고국에 오랜만에 방문을 해서 기록한 그런 글이 한때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국에 오랜만에 와보더니 너무 많이 바뀌어진 거죠. 오랜만에 와봤더니 한국의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아주 고급 아파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가정집과 공중 화장실에 미국에서는 부자나 쓰는 비데라고 하는 것, 화장실에 비데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고, 또 이제 주차장에서 티켓을 뽑는 것보다도 그냥 차만 갖다 대면은 찰칵 사진 찍고 나올 때 카드로 계산해. 옛날엔 주차해서 카드를 빼서 하는데 요즘 거의 다 그것이 없어졌죠. 자동인식. 그리고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더라도 카드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껏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뭐 햄버거 하나도 배달할 수 있고 커피 한 잔도 배달할 수 있고 뭐 각종 식사료는 마음껏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집안마다 다들 비밀번호를 눌러서 열쇠를 안 갖고 다녀도 되는 이런 비밀번호 하나 갖고 들려가는 그런 주택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또 자동차마다도 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또 집집마다 전등은 다 LED로 바뀌어져 있고, 또 가스나 전등 콘센트도 리모컨으로 끄고 또 켜는 이런 스타일이 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집집마다도 가봤더니 집집에 얼마나 좋은지, 이 알루미늄이 아니라 그냥 그 레인 샤시도 엄청나게 좋은 샤시로 창문이 드르륵 열리고 닫히는 이런 것이 되어져 있고, 텔레비전을 보면은 다들 대형 텔레비전에다가 또 텔레비전을 켜도 드라마 채널, 스포츠 채널, 뉴스 채널, 뭐 신앙 채널 엄청나게 끝없이 나오고요. 지하철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도 와이파이가 다 돼서 인터넷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버스가 언제 올지 한참 기다리고 목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그냥 몇 분 뒤에 도착합니다. 어디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척척 알려주니까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아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언젠가부터 그냥 익숙해졌지만 이렇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신 분한테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되어졌나? 라고 하는 그런 충격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을 지금 되게 다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참 힘들어. 전세값이 비싼지, 또 정치는 왜 그 따위로 하는지, 또 애들 교육하는 건 또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한때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이 지옥과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한다네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미국에는 한 월세를 400만 원씩 내면서 집을 사는 게 보통인데 한국엔 이자도 없이 전세 사는 거 하는 것도 참 좋다는 거예요. 또 따지고 보면은 한국 사람 자기의 연봉의 반밖에 안 되는데도 차는 더 좋은 차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또 전자제품 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을 먹어도 팁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지옥에 살고 있다라고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한국은 5,000년 동안 배고프게 살았지만 지금은 아닌 거지 않냐. 지금은 어느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마트 가면 각종 먹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고 좀 모자라는 것이 있고 못 먹고 싶은 것이 없을 정도로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만이 늘어나고 당뇨와 혈압 환자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건데 왜 이렇게 불만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가. 아마도 한국 사람들은 더 앞서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이루지 못한 불만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닌가.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집에서 안락하게 살면서도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면서 항상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재미교포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져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한국에 실질적으로 와서 사는 사람도 많아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을 좋게 생각하고 한국 말을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국의 사람들이 이 재미교포가 이야기했처럼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 잡혀져 있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또한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또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안식과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형한테 유산 좀 나와 나누게 해라고 좀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유산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재판장이나 특별한 선생님들이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이 이러면서 우리식으로 봐도 그 부탁과 그 요청에 예수님이 조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흡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해요. 자, 한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 오히려 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 존경받으시는 분이고 또 합당한 분이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 같이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을 탐심 가지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비유를 또 말씀드려서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예수님의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부자가 있다는 거죠.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풍성해. 풍년을 맞은가 보죠. 풍년을 맞았는데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올해 풍년이 얼마나 됐는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참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곡식이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곡간 헐고 더 크게 져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 물건 쌓아놔야 되겠다. 이게 당연한 거죠. 풍년을 맞이해서 쌓아둘 것이 없으면 더 큰 것 짓고 거기다 쌓아두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두둑하게 채워놨으니까 든든하게 채워놨으니까 그냥 평안하고 놀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은 이 부자가 그냥 동네 부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곡식의 창고를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면 예수님 시대 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곡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원어를 따지고 보면 곡간이 될 수, 창고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큰 사업장, 상점도 포함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재산이 많은 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강화에서 제일 부잣집 되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난 부자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어떤 당시에 농업을 통해서 큰 소출을 얻었으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많으시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가 고민 어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되니까 그저 고민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습을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 이 사람을 이야기해요.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에 대해서 이 사람 탐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왜 탐심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끝도 없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끝도 없는 욕심. 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또 정욕에 대해서 끝도 없는 욕심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탐심에 대해서 물리쳐야 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요.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되 탐심, 욕심을 내서는 안 돼.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뺏는 거가 우상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 영적으로 보면은 절대 탐심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보면은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성경은 구약 시대 때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삼가 탐심하지 말라. 탐심 마지막 절에 탐심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종을 탐하지 말라. 여종을 탐하지 말라. 소나 나귀나 또 염소나 같은 것을 이웃 것을 삼가 탐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셔. 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물질을 섬기거나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은 절대 우리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탐심.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서로 싸웁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왜 싸움이란가? 탐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거기 보면 탐심으로부터 발현이 되는 거예요. 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바로 탐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하면은요, 하나님 자신이 아까도 얘기했던 우상숭배가 되어져. 제1계명을 어기는 게 되어지죠. 탐심에 빠져 있으면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탐심하면요, 사람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로도 죽일 수도 있는 거, 물질로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한다고 하는 것이 탐심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문제와 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탐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탐심을 주님께서도 미워하시고 물리쳐야 된다라고. 그러면 탐심에 든 사람의 특징은 뭐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에게라고.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풍년을 이루고 부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위험이 뭐예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도와줬는데 나만 힘써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탐심에 물리치게 되어지면 교회가 성공한 것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부흥했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설교자여서 교회가 부흥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 귀한 축복이면 그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당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제가 심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풍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야. 여러분, 탐심은 또 왜 이렇게 생겨나는 줄 아세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이다. 철학자 가운데서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분은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빈 공간에 대한 공포를. 비어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곳간에 비어 있고 마음이 비어 있고 그러면 거기가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 사실 필요하지도 않고 또 꼭 쓸 일 것도 아닌데도 채워놓은 것 자체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집착하는 사람들은 병적인 사람들 우리가 보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온갖 쓰레기를 자꾸 거기다 채워놓는 거예요. 왜? 비워지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도 채워놓고 뭐 치우질 않는 거예요. 자꾸 재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주님은 기쁨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근데 사단을 자꾸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서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갖고 있어야지, 붙잡고 있어야지, 채워줘야지만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탐심의 근본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했으면은 거룩한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지만 하루에 50억씩 기부를 20년 동안 하신 분이 계세요. 하루에 5천 원도 힘든데 50억을 20년 동안 해서 약 350억 달러를 기부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0.1%만 전해줄 거고 나머지는 다 기부하다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탐심을 물리친 사람의 기가 막힌 표현 아니겠어요? 내가 모았다라고 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쓸 줄 알아요. 내가 든든할 줄 알아요. 여러분, 곡식에 가득하고 상점에 부릴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든든하거나 가만히 뒷줄만 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움직여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거를 관리하려면은 또 지키려고 하면은 자기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 부리고 함께하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이 사람들이 일합니까? 물질이 있어서 가까이 온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내 물질을 가지려고. 심지어 어떻게 되는 경우는 이 사람을 해하려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로또가 나왔을 때 최고 많은 금액을 받았던 분이 누구예요? 직업이 경찰관이셨어요. 그분은 로또 많고 최악 몇백억을 하자 야밤 도주를 했어요. 왜? 돈이 너무 많아서 야밤 도주를 해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도망갔다가 아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돈 많아서 마음 편해요? 평안히 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착각인 거예요. 돈이 많으면 평안하겠지. 돈이 많으면 염려 없겠지. 건심할 것이 없겠지. 아유, 목사님 돈 없어봐서 그랬지. 아니, 누가 있는 사람, 우리들이 살 만큼 살려고 필요한 만큼 있는 거야. 당연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 내 마음대로 될 것 같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지 어리석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이 아니야. 그 물질, 그 시간,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도 뻗쳐나가는 거예요. 한국에도 뻗어나가도 되는데 세계적인 수출 수입을 하면서 얼마나 돈이 잘 벌리는지 이분은 날마다 외국을 돌아다니는 거야. 날마다 외국을 돌아다니는. 그래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사업해가지고 잘 되니까. 그냥 오늘은 미국, 내일은 영국, 모레는 일본, 중국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몸이 좀 이상한 거야. 딱 와봤더니 의사가 큰일 났다. 당신 바로 수술해야 된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아니 내가 지금 벌려놓은 일이 얼마고 내가 지금 하루에 움직이면 이 돈이 얼마를 움직이는데 이게 내가 지금 놓고 가요. 너무 정말 의사 급병을 얻어서 3개월만 줘요. 그럼 그 돈이 누구 기대요? 그 돈이 아내께 된 거예요. 자기는 돈 번다고 자기는 일한다고 내팽개다 치비하고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돌아다니며 바쁘다 돌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은 아내를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딱 죽고 나니까 그 돈 다 재산이 아내가네요. 그래서 그 아내는 젊은 사람과 재혼해가지고 오히려 그 돈 펑펑 쓰면서 세상을 여유롭게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는 때 허락하시는 기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복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물질을 통해서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그에게 더 물질을 허락해 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아와서 우리가 각종 모양으로 감사도 바치고 10의 1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 위해 살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정말 영생을 누린 자이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의 어깨에만 크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을 돌볼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 유혹에도 넘어가고 물질에도 넘어가게 되어지고 믿음의 생활에서도 파탄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소망을 간직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물질에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 것의 소유에 빠져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자가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렇게 기쁨을 누렸으면은 하나님 영광 돌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 살아가려고 하는 물질만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우리 모두가 가게 되는 인생일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쌓아둔 것을 기쁨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했느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처럼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힘썼던 것은 하나님은 그래 너는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라고 하지 절대 내가 충성했구나 헌신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물질도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허투루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것을 허락하신 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에 탐욕에 탐심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탐해야 될 것, 탐해야 될 것보다 욕심내고 최선을 다할 것은 거룩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찬양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말씀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기도에도 풍성하게도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사랑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셔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리라 라고 해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귀한 능력에 늘 감사하시고 탐심을 물리쳐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잃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이 무더운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은혜와 새 감사함으로 감동함으로